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 씀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들, 특히 오늘 주어진 본문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것을 돕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해석학이죠. 성경 해석의 틀, 그리고 또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교리들, 그런 부분들을 본문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먼저 좀 사전에 좀 예비적인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 이런 내용들을 따로 떼어서 오후에 교리 강설을 할 때 전하면 되는데, 지금은 오후 강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해 설교는 사실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전하지만 이 본문 말씀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이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교의적이고 성경 해석학적인 얘기들을 좀 이번 주까지는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 본문 들어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골자는 결국은 구약시대에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이 은혜 언약의 본질로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차이가 나는 방법이 왜 있냐.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표출하는 방식과 의식들이, 외적인 방식들이 달랐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구약 때는 오질 않으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된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부차적이고 외적인, 소위 말하면 시행의 차이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러한 차이들 중에 하나가, 구약은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다이렉트하게 보여주지 않고 그야말로 예표적이고 예언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림자로서 보여줬다. 근데 그것을 가리키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이 달랐지만 가리키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구약은 마치 행위 언약처럼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순종 안 하면 죽여버리고, 마치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꼭 똑바로 살지 못하여서
어떤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버리시고 뭐 이런 마치 행위 언약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다. 그래서 구약을 잘못 해석할 때 나오는 병폐가 구약과 신약은 다른 하나님이다.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신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이해를 갖거나 또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교리적인 이해를 똑바로 갖지 못할 때 어떤 해석을 해버리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이 구원을 받는 방법도 다르고 뭐 이런 것처럼 이해했던 적이 많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일들이 한국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끔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우리가 연약할 때는 버림받았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구약의 구절들을 가져다가 두려워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치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특별히 구약시대 때 율법이 어떤 의미로 적용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예를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의미하면서도 십자가야말로 무엇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계시가 돼 있죠? 율법에 계시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폐하여진 거지 도덕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폐하여진 게 없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라졌죠.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했던 것이 의식법이나 시민법 같은 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이고 원리인 도덕법은 폐지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도 바울이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언제 율법을 반대하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서신서 보면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항상 그럴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자기의 처지를 모르고 자기들이 완벽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거 빼놓고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성도들도 계속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순종을 배우면서 가야 되는 표준이다. 율법은. 성경에서 율법을 반대할 때는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아닌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을 종교개혁했고 그리고 여전히 알미니안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개혁주의는요. 개혁주의는 알미니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미니안도 인간의 의지나 인간 안에 어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도 갖고 하나님께 어떤 협력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인간은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발할 수가 없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용서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만 그 용서 안에서만 율법을 목표로 두고 쫓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의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구약의 본문들은 이러한 해석학적인 틀들과 또 교리를 알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본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가 공의와 충돌하거나 공의를 포기하거나 공의를 죄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지 않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동시에 죄를 벌하시며 죄로부터 교정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신앙의 용서를 통해 베푸시는 동시에 신앙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은혜 언약 속에 위협이 있느냐? 그럼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위협이 있나요, 없나요? 은혜 언약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잘못 살면 위협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위협을 하시죠. 근데 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로서 위협을 하신다. 교정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신다. 성도님들이 생활하면서요, 하루라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생 그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각오죠? 일생 어떤 각오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5년 전에 나의 신앙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3년 전에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1년 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어떠세요? 똑같습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들쑥날쑥해요. 잘 가다가 잘 못 갈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세상의 것에 다 모든 세상 염려와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겨갖고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도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쪽으로 가다가도 항상 잠들고 나태해질 때가 있다. 왜 그러냐?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언제나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 속에도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뭐냐면 버리는 게 아니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징계하신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똑바로 살 때는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질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버림받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잘못 가면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실은 때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파요. 그걸 맞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를 맞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매를 맞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 언약은 제멋대로 살게 해두는 언약이 아니에요. 오로지 구원으로 구원해서, 그렇지만 죄인들을 타락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화시켜 나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위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징계다. 근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의가 그 본성대로 살아있어요. 율법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그거는 은혜 언약 속의 위협이 아니라 행위 언약의 위협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끝까지 잘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유기당한 자들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거는 은혜 언약에서처럼 징계의 위협이 아니라 무슨 위협이에요? 행위 언약의 위협이라서 그건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그러한 위협이 돼요. 그래서 은혜 언약하고 행위 언약하고는 뭐가 달라요? 위협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매인 거고, 불신자들의 위협은 끝까지 회개 안 해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다스리는 위협. 그게 행위 언약 때 정녕 너희가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정녕 죽으리라. 그게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위협이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치시는 위협이죠. 그런데 그 징계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라고 징계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요셉 같은 사람도 징계를 받았잖아요. 왜냐? 겉으로 아무리 선해도 내부적으로 연단받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 요셉도 크게 쓰시려고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으로 죄를 잘 이길 수 있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외적으로는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적이 없었어요. 요셉처럼 잘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요셉은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꼭 죄를 져서 연단이 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맞으면 안 되고 애매하게 맞는 게 훨씬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해요. 우리 안에 죄성을 보시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마저도 연단되어야 한다. 그 시련을 주셔갖고 신앙 성품을 키워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죠. 무조건 하나님이 그 죄를 지면 때리시고 이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잘못 안 한 사람이 연단을 더 받는 경우도 많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와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죄를 안 짓고 고난받는 게 훨씬 행복한 거다. 그리고 훨씬 더 희망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시련 주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뜻이 계신 것이죠. 근데 죄 짓고 징계를 받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그런 신앙의 성품을 만들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잘 견디면 그런 시련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잘 이기고 나면.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공의는, 율법은 계속해서 선포돼요. 도덕법은. 그것이 그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는 위협이 뭐라고요? 징계. 그리고 불신자들은 위협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죠. 그건 형벌이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든 또 영원한 형벌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든 늘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혹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늘 선포하신다.
언약은 타락 전 행위 언약과 타락 후 구속을 위해 주어진 은혜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행위 언약은 뭐예요? 행위 언약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바로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죠. 죄 없고 원의를 가지고 있어서, 죄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셔서 처음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그것이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외적으로 유혹하고 또 거기에 스스로 열어주어 스스로의 타락을 인해서 이것이 이제 파기가 됐고 저주가 아담 안에서 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이 행위 언약의 채무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순종하지 못한 걸 다 순종해야 되는데, 타락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행위 언약이 아닌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은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처음 맺었던 것처럼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순종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믿으면 그 의를 전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고 성화되게 하시고 용서 안에서 그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다.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드릴 때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누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어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누리는 언약, 은혜 언약을 맺게 하셨다. 그럼 은혜 언약은 두 개로 나뉘죠? 어떻게 나뉠까요? 은혜 언약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은혜 언약은 두 개로 나뉘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어떤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주 잘못된 신학자들이 요즘에 옛 언약을 행위 언약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그 논의가 있었으니까 구속 언약의 토대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이 은혜 언약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 언약은 두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나뉘는데, 은혜 언약 속에 두 가지가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그럼 옛 언약은 뭐죠?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새 언약은 신약, 뉴 테스타먼트. 기준은 뭐죠? 뭐가 둘을 갈라놓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도 뉴 테스타먼트도 다 그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예표, 예언, 그림자, 신약은요 실체, 그림자의 실체, 예표의 성취, 예언의 성취. 그래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런 면에서는. 그런데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지만 그 시행 방식이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고 예언되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의 본질은 같지만 그 언약이 외적인 시행에 있어서 신약과 차이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이 이런 점이 다르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지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뭐냐?
구약 시대를 돌아가 보면 구약 시대에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 그 약속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차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게 복음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중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요.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게 있고, 근데 궁극적인 건 예수님을 예언한 거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그죠? 씨. 그런데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족장들이 체계 없이 살던 시대가 지나가고 모세의 시대처럼 신정국가를 이루는 시기가 왔다. 궁극적인 건 예수님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430년 뒤에 이루어졌던 게 뭐였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구약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게 먼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거다. 그래서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율법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체계를 갖춘 신정국가를 먼저 이룰 것이다. 거기서 누가 나오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구약 시대에는 신약과 달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과 달리 교회가 아니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제한돼 있었다고요. 일부가 들어와 있었지만 이방인 중에. 그래서 구약에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구성된 교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그리고 그것이 체계화된 신정국가로서의 모세 시대에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지칭하는 그 시대의 교회는 결국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인 거예요? 그래, 혈통적인 자녀들이면 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 누구의 자녀면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혈통적인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방인들의 개종이 소수 있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아주 극소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를 이루었다. 신약처럼 이방인에게 아직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지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구체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의 혈통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또 장소적으로는 어디를, 가나안 땅이라는 지리적인 장소를 어디로 만드신 거예요? 일종의 교회로. 그래서 모세 구약 시대의 지역 교회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는 구약 가나안 땅에 있었죠. 가나안은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지금의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그 국가로서, 교회로서 신정 국가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그거를 가시적인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구약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표적이라는 거죠. 예표적. 가나안 땅에 제한하여서 이것이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했는데 그것은 예표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 것이 아니었어요. 임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표니까.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의 백성들이 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온 세계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 중요한 거죠? 선교라는 게, 전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신약에서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죠? 선교, 전도. 이것이 구약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구체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게 중요했고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 백성들의 외적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들어오는 거죠.
율법은 언제나 있었지만 특히 모세 시대에는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것이 도덕법의 원리 속에서 또 주어져서 전체 율법이 무엇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그리고 국가를 통제해서 율법 체계 안에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율법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신약은 뭐가 다르죠? 이제는 율법 체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차이가 무엇인지? 근데 구약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그려준 거라.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칼빈에 따르면 구약의 선택을 생각할 때 민족적 선택과 개인적 선택을 구분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할 때 무슨 선택과 무슨 선택이 있는 거예요? 민족적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일단 누구든지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면은 할례해갖고 이스라엘 교회의 회원으로 다 받았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혈통적, 민족적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에서 같은 사람들,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선택 속에 무슨 선택이 또 있는 거예요? 개인적 선택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건 민족적 선택이고 공동체적 선택. 그 안에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은 신앙을 진실로 고백한 사람들, 진짜 회개한 사람들, 야곱, 그죠? 이삭,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는 민족적인 선택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을 나타낼까요? 안 나타낼까요? 나타낼 수가 없죠. 죄 속에서 뒹굴다가 죄 속에서 죽어요. 그들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야곱도 아브라함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아서 믿고 회개했거든요. 그죠? 모태로부터 죄를 타고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그 죄에 씻는 신앙과 회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약교회는 다르냐? 신약교회도 비슷해요. 가시적 교회의 회원은 누구나 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다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내면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받았어도 교회에 신자로 들어와 있어도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어디서 확신을 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회심을 했는가?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또 오늘도 우리 안에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 후험적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선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족적 선택이 있다면 개인적 선택이 있다. 그러니까는 회원수로 따지면은 민족적 선택이 넓어요? 개인적 선택이 더 넓어요? 그죠? 민족적 선택이 훨씬 많죠. 에서도 하나님 백성이었고 뭐 다 하나님 백성.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을 받는 자들은 참신앙에 이른 사람들은 그 전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끊임없는 배도가 있는 거죠. 그죠? 신앙이 없는 자들도 그 안에 존재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는 원래 구원받은 자들에겐 이게 하나로 존재해요. 법적으로, 외적으로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 회원이 되는 거, 가시적 교회 회원이 되는 거하고 이게 법적인 거죠. 법적인 친교, 아니 법적인 관계,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법적인 관계. 그러나 생애 친교,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친교가 실제하는 거. 다시 말하면 참신앙과 회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법적인 것과 그 생명의 친교가 실제하는 것이 동일하게 있어서 그들의 세례는 실제하는 생명을 인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형식만 가진 자들에게는 내면적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의식에만 참여해서 그런 법적인 자격만 취득한 거죠. 근데 내면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삶이 없는 거예요. 회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뭐가 일치해요?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게 같이 있다. 그래서 전혀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예요. 그 세례가 내가 내면으로 받은 거를 인쳐주는,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표죠, 정말 그게.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에 이러한 것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시적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외적인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게 뭐였냐면 중심엔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 그리스도를 뭐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칼빈이 얘기하기를 전 종교 체계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종교 체계였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 삶의 표준이었다. 그리고 예배의 법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구약교회의 특징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 민족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신정국가를 이루어 그 안에서 주어진 율법 체계를 따라 예배하고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루실 구속 약속의 예표와 모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율법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finger of God, finger of Christ,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누굴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들도 불완전했지만 그리스도의 용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가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 면에서 우리와 똑같다고요. 용서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자라갔던 거예요. 이런 것은 본질에 있어서 똑같아요. 다만 구약시대라 어떤 면에 있어서 율법이 강력하게 신약과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서 율법이라는 게 중심에 와 있지만 구약도 누굴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구약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죠? 율법 체계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다? 율법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베푸신 궁극적 목적은, 그래서 답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죠?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 예표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 구약시대의 율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됐습니다. 이게 신약과 다른 율법 적용의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신약보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신약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엄격하고 엄중하게, 그죠? 엄중하죠. 구약을 금방 읽으면 금방 캐치가 되죠. 구약시대는 되게 무서워요. 신명기 같은 데만 봐도 너희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든지 삶이 망가지든지 할 거야. 근데 신약에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신약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성경,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중요한 것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요. 죽여버린다. 몰살해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죽죠. 근데 신약은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근데 잘 들어보세요. 신약이 무서울까요? 구약이 무서울까요? 위협을 해올 때, 죄에 대해서. 신약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구약에서 죽인다, 멸한다, 이거는요, 항상 거의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이 가리키는 것으로 다 드러내 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보통 죄에 대해 얘기할 때는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표나 지상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으로 비유를 든 게 아니라, 가리킨 게 아니라 지옥에 대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가르치시는 것이라, 예수 안 믿고 받는 저주의 그 명확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계시가 훨씬 두려운 거예요. 구약은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이 엄중하게 선포되지만 구약에서 그 은혜 언약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할 때 그거는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항상 지상적이고 뭐를 가리켜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듯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저주를 통해서 무슨 저주를 가리켜요? 영원한 저주를 가리켰다. 축복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축복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가리켜요? 영적인 축복을. 하늘의 천상의 축복을.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엄중하긴 하지만 은혜 언약 백성이 불순종했다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가르치는 예표적 역할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모세도 사실은 징계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징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개인적으로 엄중한 거는 목숨을 하나님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빼앗아 가냐면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쳐서 데려가요. 엘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목이 꺾여 죽었잖아요. 넘어져 갖고 뒤로. 의자가 넘어가서. 그거 다 징계예요.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똑바로 살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이 꺾여 죽여버렸어요.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러한 엄중한 징계나 이러한 저주가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소위 말하면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육체적 생명을 빼앗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식의 묘사들이 나오고 그것이 더 극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을 넘어 개인 하나하나가 다 타락하고 공동체 전체가 희망이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최고의 형벌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모든 신앙과 예배와 삶의 교훈들이 어떤 예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 자그마한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와 생활로 나타나니까 구약시대에 있어서 그 율법의 엄중한 심판은 최고의 심판은 뭐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요. 육체적 생명 빼앗아 가는 거고 그게 가리키는 것은 지옥이지만 신앙 없이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개인적으로는 육체적 죽음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최고의 벌이 뭐겠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 그 공동체적으로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전부였잖아요. 거기서 모든 걸 가르치잖아요. 그들의 축복도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잖아요. 천국 직접 대놓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한 평의 땅을 갖지 못하고 죽었지만 가나안 땅의 약속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 가나안을 향해 통해서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치 에덴에서 누가 쫓겨났어요? 아담이 쫓겨났듯이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가나안이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의 수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너희는 더 이상 아니야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했다가도 또 돌아오게 하시죠. 회복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는 게 회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그 위협은, 은혜 언약 속에서 위협은 강력했지만 신약보다 강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시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옥 형벌을 그대로 영적인 저주를 다 드러내서 선포해요. 그러나 구약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세도 징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세도 받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늙어서 죽고. 그러면 그 안에 징계받은 자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거예요? 아니라고요. 모세는 천국 갔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예표적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징계 속에 모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징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가 은혜 언약에 있어서의 징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당할 그 행위 언약의 채무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불신자의 죽음과 동일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로 머물러 있었으나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것이 곧 뭐인 거예요? 은혜 언약의 징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영원한 형벌로 가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의 율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것, 특히 신명기 말씀 같은 그런 강력하고 엄중한 말씀들은 율법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은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행위 언약의 위협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징계 역할이요. 또 예표라는 의미에서는 영원하고 천상에 속한 진상들을 가리키는 예표적 가르침들이었다.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실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 율법의 선포가 곧 뭐가 되겠어요? 영원한 형벌의 선고가 되겠죠. 그래서 각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율법이 엄중하게 그것이 영원한 저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포되는 것이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 은혜 언약 백성들에게는 징계의 위협이 되는 것이고, 또 천상의 것을 예표하는 가르침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의 진상들을 다 드러낸 거잖아요. 육적이고 지상적인 가르침들은 다 걷어내고 실제 자체를 다이렉트하게 가르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돌려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형벌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저기 저주스러운 그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옥을 간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지상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신약이 더 무서운 거라고요. 신약이. 구약은 대부분 지상적인 것의 저주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 안에서 제한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먼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신약보다 아주 엄중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행위 언약처럼 순종하고 살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내용이 영원한 형벌을 가르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율법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율법의 본성대로 그게 영원한 저주로 연결되지만, 믿음을 가진 은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은 언제나 무엇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와 관용이 함께하여 전달됐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율법을 무엇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 자체의 본성이 있죠. 율법 자체의 본성이 뭐예요? 완전하고 엄중하게 요구하는 거, 그리고 위협하는 거. 예수님 밖에서 그 율법의 본성과 엄중함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행위 언약의 채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예수님께로 피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완전하고 엄중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그 백성들은 행위 언약 백성이 아니라 무슨 백성들이에요? 은혜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구약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동일한 방식과 이유로 구원을 받았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율법 체계를 사용하시는 구약의 독특한 율법 시행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특별히 육적이고 지상적인 의미에서 강력한 시행을 하여 불순종하면 그러한 지상적인 강력한 저주와 위협을 가했던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은 엄중한 율법을 더욱더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약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백성을 믿는 백성을 부족하다 하여 하나님이 내다버리고 이런 일들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약에서 엄중한 죽이고 살린다는 그러한 계명들은 지상적이고 육체적인 제한 속에서 주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예표했다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은,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천상의 진리들을 지상적인 거로 가르치기 위하여 강력한 율법이 시행되었다. 이 내용들이 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 언약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의 성격대로 받지만 이러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구별, 그리고 은혜 언약 속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 속에서 율법이 어떤 신약과의 차이로 특별한 구약의 환경 속에서 전해졌는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 언약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어느 순간에도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라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느냐 밖에서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을 언제나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 언약의 본질을 충돌하거나 거스르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은 보니까
신약과 달라서 자기의 어떤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신약과는 다른 종교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신약과 동일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 언약의 본질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엄중한 율법 적용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거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곧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통하여 징계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또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는 역병 같은 것이 돌아 함께 죽는 일들이 있어 그들이 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지옥을 갔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면 결국 구약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거나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러나 우리보다는 예표적이고 몽학선생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을 위해서 구약적 환경 속에서는 훨씬 더 엄중한 무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시행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구약을 봐야 하는 거죠.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좀 살피고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은 오늘 드린 말씀의 골자가 뭐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본질은 다를 바가 없다. 본질은 같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율법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워야만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표적 의미와 또 몽학선생적 의미에 있어서 율법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은혜 언약에 기여하고 또 믿는 자들이 위협을 받을 때는 그것이 뭐가 아니었어요? 형벌이 아니라 징계적 의미로 다가왔었다.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여 우리가 구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구약의 해석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 앞에 약속이 있고 또 우리가 은혜 언약 속에서 불순종할 때 징계가 있다라는 그런 위협들을 생각하고 경건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특별히 율법을 적용할 때 잘 적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바르게 또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진리들을 잘 정립하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여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또 우리가 본문을 설교하기 이전에 중요한 교의와 또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들을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구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구약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또 해석하여 주님의 복음과 율법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